오늘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로, 다윗의 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시에서 나와야 돼. 그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뿌리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돼. 그래야 정통성을 유지해.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그거 가짜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 이렇게 잘 보면 1장부터 족보를 잘 말씀해요. 족보. 이 족보가 왜 나오겠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족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 마태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안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 성경에 예언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걸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아담 때부터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다윗의 뿌리에. 그냥 계속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해가지고 계속 누가 낳고 그냥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윗왕, 다윗의 엄청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힘없는 그냥 구속자로서의 메시아만 된 게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죽음을 이겨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다시 살아나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냥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까지 지금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다. 이걸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능력도 없는 분, 힘도 없는 분, 하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전능하신 능력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진 권능자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나를 넘나들고 나를 침범하고 나를 무너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걸 두려워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겁낼 것도 없지. 왜? 그보다 훨씬 힘센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항상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가 약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 앞에 사탄 마귀가 별짓 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러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뭘 두려워요? 세상 뭘 두려워하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두려움하지 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막 이러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서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힘이 있어서 그랬어요? 뭐 군대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아니잖아요. 약하고 힘없고 그냥 뭔 군대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애굽의 군대는 엄청난 막 마차에 그 훈련된 군인들인데 싸워볼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겨. 왜 이겨요? 그 애굽의 군대보다, 바로의 군대보다, 바로 왕보다 더 센 전능하신 왕권을 가진 하나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까, 대장 되신 주님이 싸워주시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겨낸 게 아니요, 내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요, 그런 전능하신 왕권을 가진 다윗의 씨로 태어난 메시아 그리스도, 왕권을 가진 다윗의 자손인 진짜 메시아, 그분은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고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고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우리가 좀 힘들 때, 억울할 때, 약할 때,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자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시험이 와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생각하라. 복음. 참, 예수님은 복음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요. 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최고의 기쁨 소식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기쁘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나를 영원한 멸망, 사망,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자, 그분이 말로만 왔다가 그냥 힘없이 십자가 죽어버렸어. 말로는 뭐 참, 그런데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여줬어. 내가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그걸 3일 만에 탁 살아나서 보여줘 버렸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미리 다 말씀해둬서 내가
성경에 이렇게 나온 대로 그냥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주지만 나는 죽음의 무덤 속에 있을 뿐이 아니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보여줬어. 이미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다 미리 그냥 보여주면 뭐죠? 나도 그렇게 3일 만에 진짜 말씀한 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그걸 보면 이분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지금도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시구나.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생애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요약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나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랑 똑같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마디로 딱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 복음은 조금 더 넓게 보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님 생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생명을 얻어.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 나의 복음이란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자,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 무엇을 그렇게 기쁘게 해줄까? 여러분을 세상에서 출세하면 잘 사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능하신 그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늘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자, 예수를 생각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오늘 또 다스리는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 이 복된 소식으로서의 예수,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예수, 아니 내 생명을 살려주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임을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에 명예 얻고 막 권력 얻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걸 최고로 알아가지고 거기에 가장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까진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냥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이 복음, 이 하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간 거죠. 그렇게 고백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신비로운 말씀을 하잖아요.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잖아요. 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묶어놓았던 그 쇠사슬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있어. 그 쇠사슬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 지하 감옥을 보면 참 음습하고 그냥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가득 차고 정말 아마 거기서 몇 달도 못 있어서 안 죽고 살아난다는 건 기적일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아니 지금과 같이 뭐 이부자리가 있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줬습니까? 잠을 편안하게 뭐 침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감옥 가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감옥 가려고, 감옥이 더 편하다고 일부러 스스로 그냥 자원해서 감옥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보다 나으니까 먹는 거 그냥 재워주지, 잠자는 거 그냥 밥 먹여주지, 신경 쓸 것도 없다고 그래갖고 간 사람도 있어. 그렇게 지금 감옥 자유가 좀 없을 뿐이지 그렇게 좋은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뭐 감옥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닙니다. 감옥 갈 일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참 좋은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감옥 들어가면 침대가 있어요. 이부자리가 있어. 그 차디찬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사도 바울이 그것도 수사로 다 묶여가지고 화장실 가려고도 간수가 같이 따라가야 돼. 둘이 묶어놔가지고 도망가도 못해. 그냥 길이 없어. 거기서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 참 그런 감옥 속에 지금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아무런 자유가 없잖아. 매여 있다고 말이야. 매여 있어.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현장감 있는 말씀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가 그냥 어디서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요. 내가 직접 엄청난 현장에서 지금 감옥 지하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실감 나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실제로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아니 죄도 안 졌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는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묶여가지고 다 수사스럽게 묶여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묶여 쇠사슬에 매여 나를 자유를 빼앗아가지고 묶어놨지만 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몸을 꽁꽁 묶어서 지하 감옥에 그냥 쇠사슬로 꽉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그냥 한 발자국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만들어 놨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죄인들처럼 나를 이렇게 묶어놨지만 그러나 나는 묶어놓을 수 있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 내가 자유스럽게 나가서 막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 그러고 싶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갖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감옥 속에 묶여 있지만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아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는지도 몰라.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그는 참 많은 어디 가서 막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그거 없어요. 너무 그 예수 믿은 거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냥 순교당할 뿐이요. 돌에 맞아서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막 찬성하고 죽이라고 한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일 때 자기가 제일 찬성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막 그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처럼 천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했잖아요.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막 고통스럽게 막 이를 악물고 죽게 하는데 완전히 천사요. 환한 빛이 나는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그 죽이는 막 돌팔매 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무지해서 저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아니 그때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뭘 알았겠어. 막 죽이는데 찬성했는데 잘 죽었다 했겠지. 어디 하나님이 와서 살려주나 봐라 그랬겠지.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깨닫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스데반 집사는 죽어서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할 때 그때의 그 정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 전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는 죽여서 없애버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 스데반 집사가 본인은 전하지 않았지만 그걸 보고 깨달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도해가지고 수천 배, 수만 배를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쇠사슬로 묶여서 죄인처럼 내가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지금도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그걸 좀 알라. 내가 매여 있다고 지금 끝난 게 아니다. 나를 묶어놨다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끝. 그게 아니다. 지금 엄청나게 전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일본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라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2배가 많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지금 1% 정도 돼. 1%. 1%도 잘 안 돼.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있잖아요. 70년 동안. 저 러시아 다들 막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왜? 예수 믿는 걸 제일 공산당이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냥 가두고 완전히 핍박하고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없애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샘플로 교회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다 검열받고 하는 대로 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지 진짜 보이는 교회는 그 가짜 교회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말살시켜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자 공산주의가 딱 끝났어. 그런데 통계적으로 거의 엄청나게 지하 교회에 숨어서 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17%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지 알아요? 기하급수적으로 탄압할수록 박해를 할수록 그냥 끊지 않은데 전도가 막혀야 되는데 막 핍박하면 딱 막혀야 되는데 희한하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하고 박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퍼져가지고 더 전도가 잘 돼버려. 오히려 편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이라, 마음대로 믿으라, 마음대로 교회 개척하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더 잘 퍼질 것 같은데 더 안 돼. 참 희한해.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이
기독교인이 말살 될 것 같죠? 정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보세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막 한탄하고 하나님께 화수하니까 7,000명을 숨겨놨어. 하나님이 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다 하나님은 감춰놓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숨겨놨어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지금도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고 끝인 줄 알지만 지나고 보세요. 저 북한에 만약에 통일이 딱 되면요, 그냥 엄청나게 지하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막 불쑥불쑥 나올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그 암암리에 조사해 보면요, 북한도 지금은 저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막 지하 숨어서 몰래 굴속에서 저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엄청 찬송을 부르고 싶으니까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소리 나면 당장 잡아가니까 그것도 자기 가족이 신고를 해버려. 그래 엄청나게 처형된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 핍박 속에서도 몰래 밤중에 자 산속에 가서 굴 파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이야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떤 마귀 사탄도 공산주의 아무리 말살시키려고 말살 정책을 써도 안 돼. 그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 사역,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내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죄인처럼 여기에 딱 나를 묶어놓고 나를 못 전하게 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말씀이 퍼져가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러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택함 받은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는 겁니다. 못 참아가지고 다 그냥 실패로 끝나. 웬만하면 참으세요.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웬만하면 참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새신자의 실족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생명을 구원받는 복음의 사역을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모든 일에 끝까지 잘 참아야 되겠구나. 그걸 바울이 깨닫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되어버렸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이,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옥 속에다 묶어놨으니까, 감옥 속에 갇혀버렸으니까, 아니 나가서 막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할 텐데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끝. 복음이 그냥 전파가 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복음이 도리어 복음이 더 발전하고 진보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고백하면서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막으려고 그냥 가룟유다를 통해서 막 대제사장들,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막 군중들을 막 동원시켜 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쾌제를 불렀어. 사탄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그러면 사탄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실패로 끝났어요? 천만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셔. 그것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 하나님의 엄청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3일 만에 살아날 줄을 이 사탄이 몰랐어. 그래가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12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될 것을 누가 알았냐고. 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까지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늘 그냥 막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따지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나보다 더 잘하냐? 그건 네 생각이요. 조금 있어봐.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주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내 뜻은 이야기하세요. 하되 주님처럼 내 생각은 이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지. 그냥 내 고집 막 내 생각을 막 하나님보다 막 더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시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시고 절대 매이지 않는다. 아무리 나를 묶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전파가 되고 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 벌써 다 전하고 있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갈 때도 많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평할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천하에 전해지며 복음의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